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세 번째 완결의 이제 시간인데요. 나누고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눔과 섬김. 나누고 섬김. 그래서 화요일 또 어제 목요일 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의 그 대폭발, 대부흥의 비결을 따라서 배우는 그런 3부작으로 첫째 날에는 복음이 증거될 때 신속한 흡수력으로 그 복음을 잘 믿은 그런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그 잘 믿은 그 토양 위에 바나바라는 출중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인성까지도 훌륭한 정말 환상적인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을 잘 다졌을 때 폭발적인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완결을 하지 못해서 오늘 잠시 더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 충만한 바나바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회, 어제에 이어서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판돈을 들여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바로 얼마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처형하고 그럴 때 앞장섰던 그 사람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과 의구심에 빠져 있었을 때 앞장서서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참 난처한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형제자매가 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한번 따라하실까요? 요셉. 수많은 요셉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바나바가 요셉이었는데 하도 사도들이 볼 때 위로를 너무 잘해요.
정말 정말 바나바가 손이라도 등에 한번 두들겨주면 눈물이 확 나면서 참 위로를 받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나바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착한 사람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금상첨화,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이에요.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에 갔더니 정말 가장 훌륭한 교사가 안디옥에 가게 된 거죠. 성령 충만. 마치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믿는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고 거기에서 방언을 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대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가 가서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잘 믿는 교회가 잘 배우고 성령 충만 사역으로 다지게 되다 보니까 굳히기로 가게 되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어떤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패턴은 먼저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안디옥 교회가 AS 돌봄 사역을 보내는데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성령 충만 받기, 방언하기, 은사 받기. 그 사마리아에 그랬듯이 안디옥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니, 우리 상식에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큰 무리가 더하여진다라는 건데, 지금은 안디옥에 2차 대부흥이 빵 터졌어요. 이거는요, 새롭게 무슨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한 명이 왔을 뿐인데, 착한 심성을 갖고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가 와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더니 잘 다지가 됐더니 여기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주고 있냐면, 대부흥이 일어나려면 첫날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바로 어제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 훈련과 성령 사역으로 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안디옥의 부흥은요, 한번 빵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차 폭발과 2차 폭발. 1차 폭발은 11장 19절서부터 21절 스데반의 순교로 스데반의 피로 일어난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말 1차 폭발이 여러분 11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1차 폭발이었어요. 근데 2차 폭발은 지금 오늘 21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전도 선교와 함께 탄탄한 교육과 훈련과 양육과 성령 충만의 사역, 이것이야말로 대폭발의 양대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도 깜짝 놀랐어요. 바나바도 깜짝 놀랐어. 아니, 나 혼자 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닦은 거를 그냥 여기서 실시했을 뿐인데 엄청난 수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내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 해서 생각난 사람이 다소에 피난이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사울이 죄인 사울이 의인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밤중에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한 일원이 돼서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미워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 사울의 고향인 그 다소는 이 안디옥에서 좀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피신을 시켰는데 바로 바나바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바나바의 그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그 사역을 독식하지 않고 바나바 안디옥의 부흥을 내가 이끌었다라는 그 어떤 영웅 심리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얼마나 그 겸손한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다. 사실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교육과 훈련의 그 사역을 할 때 생각나는 그 동역자 후보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울을 딱 잡았다라는 것, 정말 그 바나바의 통찰력,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이 사역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 우리 같이 동역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12제자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얼르시고 때때로 책망하시고 때때로 또 위로하시고 하면서 12제자를 와 함께 팀플레이를 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정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처럼 바로 이 바나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바나바 사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다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환상적인 복식조, 도쿄 올림픽이 한 달 남았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적인 복식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명품 교사 아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교사, 이 두 분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성령 사역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갓 태어났지만 얼마나 잘 양육을 받고 새 가족들이 정착이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뒷부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100% 믿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서 제자들은 믿는 자들, 그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영어로 말하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성경 원어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아노스, 헬라어에서 이아노스라고 끝이 붙으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의 노예.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같은 사람. 얼마나 그리스도 하면 여기 보면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노예 아니야?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증거됐을 때 예수쟁이, 요즘은 좀 그 얘기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은 그리스도쟁이에요. 사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쟁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바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튀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이 성도들에게 붙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먼 곳까지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먼 곳까지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또 미가, 또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은 신약 선지자들이에요. 신약 선지자. 아니 목사님, 뭐 신약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 이거를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의 선지자들인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성령을 통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부흥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왔고요, 이번에는 성령 충만한 아가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가보가 선지자로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을 통해서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대폭발을 입고 나서 성령 사역으로 계속해서 다져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뒷부분 보니까 아가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기록을 보면 흉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비료가 지금처럼 이런 비료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북한만 보세요. 북한 21세기인데도 비료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식량난 속에 지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오늘 6.25 날인데 북한을 복음으로 수복을 해서 정말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2,500만 성도들을 빨리 복음으로 해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병충해를 구제할 만한 그런 어떤 방법도 없었고요. 또 소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가보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믿음이 아가보를 통해서 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9절 다 같이,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보의 그 예언,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는 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딱 일어나니까 즉시,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도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자기들도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팬데믹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유행이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큰 기근이, 대흉년이 팬데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도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정. 그 다음에 실행하여. 어떤 교회는요, 우리 저쪽에서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좀 재난 헌금을 작정합시다. 작정하는 것을 결정하는데도 몇 년 걸리고, 또 작정하고 나서 그것을 실행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작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신속하게 작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소통의 놀라운 그 속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제는요, 재난 지원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이거 결정하느라고 1년, 2년 걸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타이밍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2000년 전의 교회였는데, 그것도 자기 동네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대기근이 거기에 가장 심했는데, 거기에다가 부조를 보내기로 신속하게 작정했고 신속하게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견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의 뜻을 하나 되게 하셨고, 특별히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누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구제연금을 작정을 해서, 선교연금을 작정을 해서 우리가 갖다 줍시다 얘기할 때 반론이 하나도 없이 그럽시다,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신속하게 작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교회. 게다가 여러분, 여태까지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로부터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주는, 예루살렘 모교회는 영적인 지원, 영적인 AS를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모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것을 다시 보답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 게다가 참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선생님을 완전히 빼다 박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선생님 바나바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던 그 선생님한테 워낙 잘 배우다 보니까 나누고 섬김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속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힘에 지나는 대로, 그 힘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부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디옥 교회는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모범적인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됩니다만은, 3부작으로 살펴본 첫날에는 잘 믿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믿습니다 빨아들였더니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잘 배웠을 때 대부흥이 일어났죠. 거기에서 잘 믿고 잘 배웠을 때 거기에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때 당시에 자기 지역이 아니라 멀리 글로벌하는 세계적인 시선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나누고 섬기는 그 구제사역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제2, 제3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잘 믿고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야 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바람직한 귀한 개인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이 귀한 강단에 또 서게 해주시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그 모범에 대해서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밭에 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잘 믿고 잘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우리보다 부족한 분들, 곧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아버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따라 배우는 그런 교회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회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주님께 예물 드리신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이른 아침서부터 오전 또 오후 저녁 또 오늘 금요 성령 대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일과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또 6.25 71주년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